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드디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 자리를 참석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심이까지가 몇 명이죠? 총 몇 명이에요? 15명인가요? 15명? 안심이가 1살에서 70세까지 또 내년 1월 돼야 70에. 약 70, 그래. 약 70에 여기까지. 참 잘 분포되고 어우러진 우리 교회 가족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이 대중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매조지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년부터는 13장부터는 핵심 제자들과 정말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체계를 위해서 논해지는 시간을 가질 테인데,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도 내년은 굉장히 심화 학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2장까지는 심화 학습을 위한,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좀 따져보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늘도 참 설교가 좀 여정이 만만치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우야, 여기 봐. 이제 우리 선우 여기 봐. 그래, 말씀을 듣자. 자,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12장 마지막 부분은 공생의 사역이 종료된 이후에 핵심 제자들과의 사적이고도 은밀한 대화록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드 핑크는 이것을 에필로그라 하는데, 저는 이걸 하나의 디아트립에다, 디아트립, 위로와 권면과 격려, 또 책망도 있죠. 디아트립 안에는 책망,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책망도 포함된 측면에서 저는 사랑의 경고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누가 또 제 신학을, 제 뒤를 이어서 논하고 또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단 목사는 사랑의 경고, 디아트리베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대중을 상대로 한 공생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 덧붙이고자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믿음과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좀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믿음과 영생이라는 두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일반인들, 대중들에게는 이게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단어가 믿음과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12사도가 먼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앞에 사역을 총 정리하여 이 두 단어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효과가 뭐죠? 우리 죄의 용서입니다. 그걸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죄사함의 결과는 또 뭐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됐다. 끊어진 다리가 이어졌다. 즉 다른 말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다음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셔야 된다. 그 선물의 이름이 뭔가요? 믿음이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쫓아간 뒤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구원 교리의 총 정리된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져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덕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씨앗을 몸에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칼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영화에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리 총을 쏴도 안 죽어요. 그럼 총을 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총을 쏴도 폭발해도 안 죽어요. 어떤 영화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총을 맞아 죽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처음 출발점으로. 뭐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핵폭탄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무기입니다. 왜? 불멸의 존재니까요. 아무리 귀신을 보내서 미혹시키고 유혹을 해갖고 엉뚱한 길을 집에 이끌지라도 성령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키시거든요. 우리 선유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뭐 3번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신학적인 문제를 좀 소개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성경 또 다른 곳에서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총 정리한 반복한 그런 진술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이미 기술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상과 별개의 내용이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삽입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참 이상한 점이죠. 그래서 혹자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옮긴 것은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꼭 이렇게 의심을 해요. 오늘 참 만만치 않군요. 네. 너무 성령 충만해 버렸어요. 성령이 너무 충만해 버렸어요. 만약에 자유주의자들처럼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삽입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럼 성경이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요한은 요약적인 반복을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핵심적인 교훈적인 본보기를 제시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영생, 구원의 요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콱 도장 찍듯이요. 여러분 신비에 딱 찍어 두기 위해서 이걸 반복한 것이다. 참 은혜롭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딱 정리하면 더 큰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분의 주석가를 좀 소개합니다. 하나는 스티어. 여러분들은 낯선 존재이지만 좀 더 깊은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분은 또 알포드입니다.
스티어는 요한은 그 회고의 형태로 모두 한 곳에 모아놨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고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알포드는 44절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뤘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44절에다가 예수님이 외쳐 가로되 이르시되 cry out 했다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곧잘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적인 경향이었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설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소리친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주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을 바라는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주님이 고함을 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것을 강조한 것인가. 저도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최상호 목사님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개혁신학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개혁주의 신학의 이 길이 얼마나 쉽고 편안하며 안전한 길인가를 설명하면서 열을 좀 나도 모르게 냈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패션이 뭐예요? 열정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좋게 얘기한 거고요. 다소 들리기에는 격한 감정이 포함된 그런 것을 비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제가 개혁주의의 길은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미 주님께서 다 만들어 두신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유복음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고속도로 그 포장된 길을 안전하게 가지 않고 꼭 자갈밭길을 일부러 걸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그의 길을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대로 그 길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거꾸로 정해진 길대로 따라가면 너무 싫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꼭 남이 시키는 대로 내 스스로를 굴복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굴복하면 행복합니까?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불편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정말로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거기는 완벽하고 완전한 길이고요.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돈키호테 후예라고 왜 설명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학습자는 배운 것을 복습하고 반복하여 기억에 저장고에 잘 쌓아둡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들은 좋은 학습자의 수준에 머물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제자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학습자와 제자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제자는 배운 것을 꼭 기억했다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학습자는 그냥 기억하는 사람이면 제자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학습자,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데테스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증인, 마르투스가 되라고
즉 죽음을 불사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아가서요, 순교자 마르티르가 되라고 우리가 명령하십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그냥 학습자의 수준을 몰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이거 좋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당신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래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타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덕을 베풀려면 덕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국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자신의 모태이자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비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시는 주님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믿느냐는 초보적인 질문을 던지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오묘하고 고집불통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신학에 있어서 존 프레임 교수의 가르침은 빼놓을 수 없는 본보기입니다. 그분이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변증가 입장에서 펼치는 믿음의 정의들은 정말 우리가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에 홀딱 빠져가지고 있을 때 모든 감정은 그이에게 쏠리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한 사람을 감정적인 상태에서 좋아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듣고 판단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지정의라는 3요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격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연결되지 않는 지정의라면 그건 자연적인 상태에서 본성적인 타락한 본성적인 상태에서 생겨나는 지정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을 가졌다고 믿습니까? 그것 아니면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을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주님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님 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른 사람은 가장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진짜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가 가장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쭐대는 자라는 사실, 이 경고를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 자체가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서 아버지를 높여 가는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믿음의 대상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44절이 웅변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이 의미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요약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차원에서 시작.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제자로서 기억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청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 여기 오셨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5절의 말씀은 주님이 아주 자주 언급하셨던 그와 아버지 사이의 신비스럽고 신적인 일체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자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요한복음 사도 강의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반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지각과 도덕과 인품과 모든 인격을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 능력과 의지적 능력을 다 발휘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완전히 섭취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가고 맙니다. easy come, easy go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그냥 대충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쉽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 자 또박또박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나의 신비에 하나씩 새기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진정이 됐어? 이제 주님은 이미 전에 언급한 빛에 관한 말씀을 46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8장 12절에서 주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이라고 언급하시면서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구절들 연구하면서 제자 목사님들에게 누가 내 하나님 성경의 해설 강해 집을 따라서 읽고 이것을 따라서 반복할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공간복음을 이미 손에 쥔 상태에서 다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해야 될 이유를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공간복음식 기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행함에 있어서 주로 기록을 했다면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심장 속에 그 심중에 그 포함된 그 뜻과 계획이 진짜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남녀가 자라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기릅니다. 부모의 소원이 뭘까요? 자식이 그냥 잘 되는 것? 그것도 소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좋은 자녀는 그 부모가 정말 자식에게 원하는 진정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야말로 진짜 자식의 효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조석가인 존 브라운은 이 구절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아직 낮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동편 언덕을 떠오르기 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존재하셨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태양이 하나뿐이듯이 이것은 그가 세상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암시하고 또 태양이 하늘 끝에서 다른 한 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그래서 그 열로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신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언급은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특성과 사명에 관한 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반복한 진술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믿는 자는 빛 안에 함께 거하게 되므로 다시는 어둠의 세상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빛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3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빛의 갑옷을 입자는 이 표가 오늘 마지막 이 요한복음 12장을 강해하는 것으로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것도 저는 신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46절은 몇 가지 정보를 추가합니다. 두 가지 정보를 추가하는데 하나는 자신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미 이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며 그 생명이 곧 빛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에 갇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빛의 효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빛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상은 빛의 세상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라고 비유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여기에 덧붙인 말씀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손으로 쓰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사람은 점점 지각이 열립니다. 무식한 자들도 유식해집니다. 어리석은 자들도 점점 똑똑해집니다. 모든 삶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 상태에 있거나 점점 무지의 길, 어둠의 길로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S대를 합격하고 다닌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반점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합격하고 다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좋은 대학교를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협력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건방진 태도를 버리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보세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노력대로, 내 힘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살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힘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 하나의 진리,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가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여러 말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진술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공생애를 마친 다음 12장 말미에 이것을 제 진술하시면서 남은 제자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길이 되새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로서 사도 요한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저의 뒤를 이어서 제 다음에 이런 제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어록 중 한 가지 핵심장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47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47절 한마디로 주님의 사명과 사역의 특성과 목적을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재림하실 때에는 회초리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13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회초리를 들기 전에 뭘 먼저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앞서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려라 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아래 살고 있나요? 복음 아래입니까? 율법 아래입니까? 율법 아래에 살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보십시오. 시종일관 뭐뭐 해라,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놓고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이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 분이십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어놓고 지키라고 하시다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 자유복음주의자 이성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율법 준수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으면 누구에게 달려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이 문제를 놓고 항의해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마스터홀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포기해야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게 매달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능치 못할 분이시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체이자 비밀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고자 자신의 주목적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위로이자 격려이며 해방이자 새로운 삶으로 초대입니다. 결국 인생은 두 종류 나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다시 반복하고 싶었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48절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엄숙한 경고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영적 생명이 없다면서 사후 심판 같은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불신의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불신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사람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은 오늘 제자에게 다시 한번 불신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48절에 심판에 관한 두 가지 적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심판할 주체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18번 보세요. 다음으로 이 심판은 그때그때 행하여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언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한 3장 18절의 말씀과 대비됩니다. 또 모순이 일어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48절 하반부에 내가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최후 선고는 마지막 때에 하는 심판은 뭐라고요? 최후 선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법부에도 최후 선고는 대법원에서 마지막 3심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서 최후 선고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이 말씀은 매우 엄숙한 말씀이자 불변의 선언입니다. 여자 성도를 괴롭히고 성적으로 학대했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마지막 선고를 받았습니다.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101살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감옥에서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선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불변의 선언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항을 알려준다고 해설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이 있듯이요. 육체적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세상의 한계와 존속기간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정해진 그날이 오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추온 일들이 빛에 드러나고 의로운 자들은 보호되고 불의한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원수가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것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이 그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앞에 엎드릴 것이며 모든 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믿음이 큰 자는 주의 심판 앞에서 가장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심판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불이 뜨거운 줄 모르고 불을 만집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거움을 아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신비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날 죄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오히려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자들은 신성 모독자들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잊지 맙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심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주로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 앉으셔서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거 정말 건방진 자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큼 건방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 눈앞에서 이런 교만하고 목이 곧고 건방진 자들이 처형을 받는 것을 목격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악인들이 내 눈앞에 거꾸러진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참는 목적이 뭘까요? 악인들의 저 횡포와 저 저주와 회방과 교만함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영원토록 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 눈앞에 저 악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경하시는 사람들 의식하시고 49절에서 자신이 한 말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5장 30절, 7장 16절, 17절, 8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언하신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언을 무시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을 통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매주지 해보겠습니다. 결국 구원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른 모든 목적은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위대한 선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영생의 선물이 되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복음의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반드시 주님에게로 와서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심정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들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오히려 그런 선물을 두고 조롱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지하고 불쌍한 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요량으로 지금 당장 와서 선물을 받으라 라고 소리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불 가운데 처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 절박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소방관은 구조를 설명하나 타이르지 않습니다. 여보,
불은 뜨거우니까 좀 있으면 타 죽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그냥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번 지금 당장 탈출해!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만이 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내게 임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스스로 나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매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하는 모든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신자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주님 앞으로 나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불신자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닫혀있는 귓구멍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고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새해에도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은혜가 깊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